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범한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정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과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탐 사건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사건들이었으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특별하게 언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에 분노하여 그들을 몰살시키고 또 모세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것도 이 두 사건이 지닌 공통점입니다. 앞서 민수기 11장과 12장에서도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베랴에서와 기브롯 핫다와에서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신이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지파의 두령을 파송해 그 땅을 정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전개된 결과는 가나안 족속은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여서 이스라엘은 지레 잔뜩 겁을 먹고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불순종한 세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전부 죽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건과 관계가 없는 새로 태어난 세대들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포함하여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도록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거역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차지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를 선발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하게 됩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만 정탐하고 돌아와서 편파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전체를 두루두루 돌아보고 온 후에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보고를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로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의 규모를 파악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적의 동태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가나안 땅이 사람 살기 적합한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여건, 즉 요새화된 성읍에서 사는가 등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 역시 앞으로 전쟁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가나안 땅이 기름진지 황폐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땅의 기름질을 판가름할 수 있도록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는 말도 덧붙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즉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정보도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즉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정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때 모든 계획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신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던 바란 광야 북쪽이며 가나안 정탐의 최남단에 속합니다. 하맛 어기 르홉은 정탐꾼들이 정탐한 가장 북쪽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북방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왕이 이곳에 국고성을 세운 적이 있는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북방 경계입니다. 즉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탐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헤브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미였습니다. 아낙 자손은 장대한 신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 갈렙과 유다 사람들이 이세 무리를 물리치고 헤브론을 빼앗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탐꾼들이 헤브론 주변의 에스골 골짜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막대기에 개어 들러매고 돌아왔습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샘이 있어서 포도 생산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모세는 12명의 각 지파의 수령을 선발했으며 그들에게 어디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정탐해야 할지를 명령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순조롭게 정탐이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가나안 온 지역을 정탐하고 모세의 명령대로 그 땅의 실과인 포도를 베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참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가나안 정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간직해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과 필적한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계획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혹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지러움과 힘듦과 방황의 뿌리가 사라지며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인생의 길대로 묵묵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한날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